4월 12일 부활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후 박찬영 형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라인에서라도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과 거룩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보이는 교회보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마음만을 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회의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버랜드 가서 T-익스프레스라는 기구를 타 보셨나요?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동일합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그러나 출발 장소에서와 도착 장소에서의 마음이 사실 다릅니다. 출발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되게 무섭고 막 짜릿하고 엄청나다라는 얘기 듣고 긴장하기도 하고 정말 그럴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 장소에서
이제 대기하다가 막상 타고 나서 도착 장소에 와서는 정말 그랬구나. 정말 짜릿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의 구조도 마치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출발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도착하는데요. 보통 21장은 이제 부록으로 치기 때문에 20장에서 끝마친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떻게 출발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라고 1장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으로 요한복음 출발해서 그리고 많은 표적과 또 이적 이야기들을 지나서 요한복음 20장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도착하죠? 해이주의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자기의 고백으로 그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폈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구나, 또 구원자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책을 덮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책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인 거죠. 그 마무리를 하는 오늘 20장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도마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이 도마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도마 이야기를 단순히 증거를 보여달라, 또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겠다, 그런 믿음은 저급한 믿음이고 안 보고 믿어야 된다, 또 이순재의 그런 광고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다, 이런 단순한 교훈으로 이 본문을 접근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사도시대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신자들을 예견하는 또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리를 두려워해서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고 함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도마라는 이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의 그 회의와 의심을 이제 제거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또 도마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우리는 도마가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예수님에게는 충직한 성격이고 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그 뉘앙스가 좀 빠져 있는데요. 헬라어 직역에 보면 나는 결단코 믿지 않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마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의심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인 불신이죠.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과 믿음,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6절에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하게 보면 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두 번째는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차이가 불신과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제자 공동체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일주일 정도 그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의 성격 자체가 혼자 있고 또 고립되고 힘들 때 숨는 그런 사람인 듯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힘든 일이 생길 때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핸드폰을 꺼놓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지만 도마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도마를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고 도마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도 강하게 도마의 생각과 정서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해주었지만 도마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한 불신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충격을 받거나 내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사건에 압도되면 믿음을 상실하고 굉장히 폐쇄적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20대 중반에 굉장히 단순하고 순진하고 착한 그런 청년이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대구역에 내렸는데 마침 여성 두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전라도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지갑을 잊어버려서 차비가 없다라고, 차비가 필요해서 좀 도와줄 수 있나라고, 나중에 집에 돌아가면 돈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때 순진한 마음으로 되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으로 한 4만 원 정도를 이제 차비로 이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기를 당한 거죠. 그 이후에 신문과 미디어에서 보니까 그런 사기 사건이 있다라고 나온 기사를 읽어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하고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뒤에 저는 서울에 있는 건대역에서 일을 보고 11시쯤, 밤 11시쯤 되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건대역으로 들어갈 때 마침 그때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비슷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전철비를 좀 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에 그 당했던 사기의 경험 때문에 그 아주머니를 에 대해서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또 몇 호선을 타야 됩니까? 이렇게 사실 전철비 얼마 하지도 않지만 저는 이제 혹시 또 내가 사기를 당할까봐 그렇게 아주머니를 치도하듯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기분이 나빴던지 짜증을 내면서 주기 싫으면 간도라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아왔고 또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 특별히 신앙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 또 우리의 마음 상처를 치유하신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과 완전히 모순되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더 강하고 충격적인 사건일수록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모든 실제들을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험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신앙을 상담하든지 혹은 뭐 이런저런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상담할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혹은 친구들로부터 리더들로부터 혹은 선배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내 경험상 이렇다. 내 경험상 뭐 보니까 이런 것 같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말을 종종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마는 내 경험상 죽은 사람은 끝난 거야. 다시 살지 않아.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경험주의 신앙은 자기 경험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에 내 경험은 이랬지만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경험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까? 우리는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해이와 고립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신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힘들 때 혼자 있으면 더 부정적이게 되고 더 폐쇄적이게 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도마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죠. 도마는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것은 너무나 확신해 하는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혹시 상태가 메롱이다, 제 상태가 메롱이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마 지금 도마는 상태가 메롱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힘을 쭉쭉 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머지 제자들은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큰 상처였고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어. 낙심과 절망을 그들은 토로하고 얘기하고 아마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나눔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공동체로 모여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불신을 다루어 결국은 믿음을 갖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에 공동체와 떨어져 혼자 있는 도마를 공동체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도마 혼자 있을 때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마가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마치 도마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거나 혹은 일만 하다가 탈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나도 예전에 왕년에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잘 교회를 나가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청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오해를 받고 또 혹은 상처를 경험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탈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런 의심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질 탓인지 혹은 다른 이유든지 간에 도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한 것이 있다면 제자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간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청년의 때에, 20대에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로 공동체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정도 지나고 나서 제 마음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침체가 오고 신앙의 해이도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예전처럼 저의 마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뜰 모임, 소그룹 모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의 리더 형이 하는 얘기들이 저의 귀에 전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남 얘기하는 것 같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부활절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딱히 내게 기쁜 것도 아니고 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부활하신 거는 좋지, 그런데 나랑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마치 저의 상태가 그 당시에 그러했습니다. 소그룹이 채워지는 모임이 아니었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그룹에 가면 뚱해 있었습니다. 표현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리더 형이 좀 상처를 받을까봐 참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모임을 떠나지도 못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떠나지 않았던 것이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소그룹 모임에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번은 그렇게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 저는 이 모임이 제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채워지는 것도 없고 식상합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 같고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리더 형이 제 말을 오해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렇게 한 말의 그 숨은 의도는 리더 형,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제대로 리더 역할을 못해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고 식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그룹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 형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나의 영적인 침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뜻밖의 나를 위해서 그날 뜨겁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바뀌었죠. 이 소그룹, 또 리더 형, 이 사람들이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내가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침체의 시간들을 저는 힘들었지만 물론 넘어가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상처나 낙심되는 일이나 좌절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은 우리를 공동체를 떠나 홀로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하는 어떤 철야 기도나 혼자서 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아니라, 어떤 그런 순간들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은 공동체라는 토양에서 자라는 꽃과 같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꽃도 뿌리 내리고 있는 토양 없이 혼자 자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200독씩 하고 300독씩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단 교주가 된다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별다른 이유 없이 놓친 그 설교가,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별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던 그 예배 시간, 그 찬양 시간, 그 기도 모임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마와 같은 상태가 메롱인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상태가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떠나 홀로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회의의 문제와 이런 불신의 문제를 우리는 풀어가야 합니다. 어려울 때, 회의감이 찾아올 때 혼자 있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의 어려운 마음들을 또 문제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뜰 모임과 이 청년부라는 공동체라는 이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공기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평소에 잘 못 느끼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본문에서 도마의 회의와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있는 임재였습니다. 도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로 입증된 예수님의 현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도마의 말을 엿들은 것 같아요.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도마야, 그러면 직접 넣어보렴. 도마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도마의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 불신을 극복하고 믿음과 확신이 생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있지만 도마처럼 회의에서 확신으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이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닌 사람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지만 믿음의 확신이 안 생기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마는 8일 만에 믿음을 회복했지만 우리는 왜 오랫동안 그렇지 못한 것일까요? 공동체와 함께 있다고 다 도마처럼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입니까? 공동체와 함께 있다고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어쩌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마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제 침묵 기도하면서 묵상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굉장히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를 볼 때 어떻게 아니 이런 놈이 다 있지? 아니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다른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함께하고 동고동락했던 자기의 그 친구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도마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정 못 믿겠으면 나는 못 믿겠다.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확신이 안 산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결단코 안 믿겠다.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싸가지 없는 태도, 너무 극단적인 태도를 도마는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나의 이런 분노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당시
IBF라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이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선교단체에서는 월요일마다 리더들과 함께 리더 모임을 했었는데요. 네. 보통 리더들은 한 주간 지내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풍파에 시달리고 관계 속에서 힘들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를 까먹고 불신과 회의와 또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리더 모임에 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어온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간신히 노력해서 또 이렇게 마음 상태를 돌려놓고 다시 헤어집니다. 예.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모이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불신과 냉소와 또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회의주의에 빠져서 돌아오는 친구들을 매주 만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노력하죠. 믿음으로 붙잡고 또 격려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애쓰고 해서 다시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모이면 또 원상태로 돌아가 있는 친구들을 저는 매주마다 만날 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들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들이 우리 뜰 모임처럼 소그룹을 하는데요. 소그룹에 있는 멤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리더들은 이렇게 카톡에 대한 일십하는 그런 뭐 다반사고 약속을 펑크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뭔가를 준비했는데 멤버들이 안 오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소그룹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멤버 중에 이 친구는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고 또 나는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렵고 그래서 맨날 힘들다 어렵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저는 매주마다 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가끔가다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은혜가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멤버들이 좋아했다 뭐 이런 가끔 긍정적인 피드백이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피드백보다는 항상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피드백만 저는 매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한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2006년에 서울시립대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예, 동방에 잘 안 갔어요. 학생들이 모여있는 동방에 가서 함께 어울리고 관계 맺고 또 그렇게 지냈어야 되는데 왠지 저는 그 학생들을 점점 자꾸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그 시립대 IBF 학생들은 굉장히 좀 침체되고 또 썰렁하고 관계성을 잘 맺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예, 인생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가난한 친구들이 많았고 삶의 의욕이 별로 없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함께 할 때 굉장히 이렇게 무기력하고 침체되고 또 서로 만날 때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기보다는 굉장히 서먹하게 서로 그냥 한번 쳐다보고 말고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함께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공간을 피해 있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 당시 06년도 신입생 1학년들이 06학번들이 한 10명 정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중에 5명이 절반이 불신자 친구들이었어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데 1학년 분위기를 그 불신자 친구들이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립대 옆에 있는 그 경희대 축제에 가끔 이제 가서 이 1학년 불신자 친구들이 1학년들을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주점에서 막걸리를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리더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이 불신자 친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또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불신자 친구들이 공동체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이곳에 오면 좀 환영을 받고 그나마 다른 곳에서보다는 환영받고 편한 사람들이란 걸 느껴서 그런지
신앙에서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기만 하면 과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어떻게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 이르되라고 할 때 이 이르되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마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지만 한 번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한 걸로 끝나지 않았고 도마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다른 제자들은 한 번 얘기한 걸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도마를 찾아가서 계속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계속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8일을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한글 번역도 보시면 제자들이 헤어졌다가 8일 만에 다시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집에 있다라는 이 표현이 역시 미완료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집에 머물기를 계속해 있었다.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마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오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부활의 증거를 도마에게 지속적으로 전했고 그 결과로 도마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고 그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당신을 증거하는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육학번 1학년 불신자 멤버들을 맡았던 당시 리더들은 모임 때마다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친구들은 전혀 신앙에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놀기를 원해서 이곳에 왔고 놀고 싶어 합니다. 마치 소그룹을 하면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면 외국인이 있는 듯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외국어처럼 들리겠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이야기들로 들리겠지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품고 인내하고 함께 기도해 가자라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음에 모이면 또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긴 했죠.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서 그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불신과 낙심과 싸우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불신자 1학년 친구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좀 더 공동체 안으로 좀 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MT를 같이 갔는데요. 하루 그 MT 가는 첫날 잘 놀고 잘 먹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갑자기 리더들을 불러서 왠지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또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리더들한테 제안을 하고 리더들이 우리 그 친구들 5명을 데리고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또 알리고 필요하면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리더들이 그때 신기해하면서 돌아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저희는 여름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요. 불신자들을 위한 수련회가 저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박 6일을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때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리 자매 불신자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수련회를 같이 가자고 그렇게 건면했습니다. 근데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버팅겼죠. 5박 6일이 너무 길고 또 바쁘고 그런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참 신기하게 하루는 그 자매 친구가 불신자 자매 친구가 힘든 일이 있었던지 굉장히 시무룩하게 한 번은 그 학교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자매 리더 한 명이 그 지나가다가 그 1학년 그 자매를 만나고 왠지 안아주어야겠다. 안아주고 격려해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서 만나서 그 친구를 안아주었다라고 해요. 근데 뜻밖에도 그 1학년 불신자 자매 친구가 그 언니한테, 리더 자매 언니한테 저 수련회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다 그때 모두 함께 기뻐했죠. 그래서 저희는 기대감 가지고 여름방학 때 수련회를 같이 갔어요. 그 자매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보통 저희들은 5박 6일을 수련을 하면 아무리 이렇게 불신자 친구들이 와도 5박 6일 정도 같이 함께 하다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자매는 금요일 저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 말이 아니 나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날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실망을 했죠.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련회까지 5박 6일의 수련회까지 같이 함께한 이 친구들을 또 축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저희들이 세속식을 했는데 뜻밖에도 세속식을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불신자 1학년 자매에게 임하셔서 그 자매가 마음을 열고 그 순간에 세속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06년도에 그 5명의 불신자 그 친구들 중에 1학년 중에 3명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2명의 이 친구 리더가 1학년 이 불신자 친구들이 리더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공동체 분위기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썰렁하고 침체되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그런 분위기였다면 점점 함께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힘이 있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내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로 모여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권면하고 또 진리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부 우리 안에서 단순히 인간적인 그 치밀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도마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시면서 도마를 찾아가시고 당신의 못 박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저는 이 도마를 볼 때마다 참 저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회의감이 쉽게 찾아오고 영적 침체를 쉽게 겪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공동체로부터 또 청년부 여러분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향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 역시 듣지 않는다면 저의 믿음 역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을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또 소망과 주님의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다들 얘기하는구나.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맞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교회에 안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혹은 이런 생각이 여전히 현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시작하셨다라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물리적으로 함께 모여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또 우리 안에 있는 회의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 안에 안 된다라고 또 끝났다라고 또 부정적 생각과 마음에서 부활의 주님이 새로운 길이 있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대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회의감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도마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회의감과 불신과 낙심과 좌절감과 주님 불안과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지체들의 안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과 능력이 오늘 이 순간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 윤수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도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집에서 드리게 됐어요. 저는 3월 이후로 계속 이제 학교가 전면적으로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겠다고 해서 저는 집에서 계속 교수님이 올려주시는 강의를 들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런 가끔 밥 약속을 잡는 것 이외에는 이제 마스크 사러 갈 때 말고는 잘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학교를 다녔다면 저는 통학 시간이 이제 2-3시간 정도 됐을 테니까 그 시간이 남아서 강의를 하나 더 듣거나 아니면 시간이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저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됐는데 이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도 미뤄놨던 일들을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안 나간다고 미루진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잖아요. 저희가 평소에 이제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하신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저희가 잘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거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른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보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고요.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